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주변을 둘러보면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물을 사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다 보면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의 몸은 70%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 하루에 1리터나 2리터를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권장해주고 있지요. 물이 부족하면 미네랄도 부족하게 되고 또 혈액순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몸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내 몸에 이미 나쁜 현상이 모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갈증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먹어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90% 이상이 물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성 탈수 현상 속에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성 탈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아서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일어나면 이 육신은 물을 마셔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정신에도 우리 영적으로도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손에 물병을 하나씩 들고 다니며 마시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손에 든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몸의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갈증도, 우리 정신의 갈증도, 우리 영의 갈증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내 삶에 부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의 목마름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에 갈증이 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갈증이 와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갈증의 증상은 원망, 불평,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수르광야를 지난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한낮의 온도가 50도까지 오르기도 하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 날씨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까지 막힙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림살이도 많고 짐들도 많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 뜨거운 곳을 걸어야 하니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물까지 떨어졌으니 그들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걷다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신이 나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너무 써서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 마음속에 있던 갈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그들의 갈증이 이제는 밖으로 여과 없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90%가 탈수 현상이라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경제적인 문제로 목마르고, 가정의 문제로 목마르고, 가족이라도 모르는 목마름이 있고, 나아가 우리의 영은 은혜로 목마르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래도 내 마음에 무언가가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채워지기는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일에도 원망이, 분노가, 짜증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나를 누르기도 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살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증상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른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물 중에는 마라라고 하는 쓴물도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더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던 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실 때는 맛있고 좋은데 마시고 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빼내가는 이뇨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료는 물이 아닌데 물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속에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섭취한 양의 2배만큼의 물을 마셔줘야만 우리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라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시면 될 것 같지만 마시면 안 되는 물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마음의 공허,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세상이 주는 물만 마시려 했다가는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육체는 더 상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일 뿐이지 해결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행이라는 마라도 잠시뿐입니다. 술, 담배라고 하는 마라도 잠시뿐입니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무속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듣고 나면 그것 역시 공허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 역시 내 마음과 육체만 상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과 육체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낙심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갈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갈증과 목마름 앞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이 갈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낙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을 풀어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푸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 답답할 때는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원망이 있다면 기도도 있습니다. 한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원망하다는 말은 적대적인 태도로 밤을 지새워가며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물 빨리 내놔라. 하나님 물 빨리 안 주실 겁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쌓일지라도 우리들은 그러지 맙시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 종일은 하지 맙시다. 낮에 원망했으면 밤에는 기도합시다. 아침에 낙심했다면 점심때에는 기도합시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갈증이 있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여호와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았습니다. 왜 못 보았습니까? 모세만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보았습니까? 그것은 모세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나는 못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상황과 형편은 안 돼서 목마름은 끝이 없을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응답을 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것, 벌써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시작이 갈증을 해소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더니 갈증 해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써서 못 먹었던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무가 신기한 나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한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쓴물에서 단물로, 먹을 수 없는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습니다. 썩은 물을 생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소경 바디오가 그랬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랬으며 수가성에 사는 남편 6을 둔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랬고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했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들의 인생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물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왜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시험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만의 도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시험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때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이 고난인지 이것이 시험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든 시험이든 대처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그것이 고난이 되었든 그것이 시험이 되었든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순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막상 지금보다 10분 더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TV 드라마를 볼 때 10분은 너무 잘 갑니다. 침대에서 5분만 하는 그 10분은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분 더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나 하고 눈 떠보면 2분 지났고 조금 있다가 눈 떠보면 아직도 5분이 남았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10분 더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야 뭐 하는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라는 말인데 순종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라 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렇게 작은 것쯤이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만 그 작은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치료의 은혜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그가 치유의 역사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순종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수루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광야를 걷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도 수루광야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이, 이 수루광야를 지나는 동안 갈증과 목마름은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루광야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그래도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수루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고 가다 보면 때로는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라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실망시키는 마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꺾고자 하는 마라를 만날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마라는 눈에 보이나 엘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는 당장 눈앞에 있어서 보이지만 엘림은 10km밖에 있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라는 당장 우리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현실적인 것이라 내 피부에 와닿지만 엘림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0km밖에 엘림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도 조금만 가면 엘림이야 하면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기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원망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엘림을 향해 나를 가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엘림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숫양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엘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 엘림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수르광야에 있어도 갈증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르광야에서의 갈증, 목마름,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은 엘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간혹 내 앞에 나타나는 수르 광야와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는 내 마음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르 광야는 보면서 마라는 보면서 엘림은 보지 못하는 나의 가려진 영안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끼는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도 문제이고 목마름도 문제이고 갈증도 문제이지만 확신 없는 내 마음이 더 무겁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을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갑시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